오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큐티 교재에 보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외교사로 일했던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봤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늘 이제 빚에 이제 쪼달려 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살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누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많았던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자격증도 없고 학벌도 약하고 뭐 요즘 그 젊은이들이 다 가지려고 한다는 스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다 부모님 탓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빚을, 물질적인 그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취직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를 하게 되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감사하고 또 돈이 적게 벌리면 불평하게 되는 그런 물질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뭐 이게 과외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수입이 적을 때는 내가 정말 생활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11조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에 이제 처음 초신자니까. 그래서 마음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11조만 없어도 참 좋겠는데 11조 내는 게 참 너무 힘들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번은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에 가서 이제 그동안 이제 못했던 아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이 11조 봉투가 그 헌금함에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더래. 이 봉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귓가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야, 너의 그 푼돈 난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가져가라. 근데 그 소리가 막 그냥 나팔 소리 들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겨우 그냥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정말 그래도 그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큰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삶에 붙들려, 물질에 붙들려, 육신에 붙들려 자꾸만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떠밀려 내려가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이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떠밀려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정말 그 제물을 잡으려면 칼로 잡아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만족과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녀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만족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더 큰 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점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미끄러져 가다, 떠내려가 버리다, 끊어져 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항해와 관련된 단어인데, 이제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게 되는데 선원이 이제 풍향이나 뭐 조류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배를 항구에 안전하게 잘 정박시켜야 되는데, 이 선원이, 배의 그 선원이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배가 항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멀리 표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님에서 떠나갈 때 우리의 삶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류하고, 우리의 생각이 표류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표류하고, 우리의 가정이 표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파손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줄로 온전히 메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줄로 우리가 잘 메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느냐, 그 좀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느냐.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숫자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99.99%의 자유예요. 99.99%의 자유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거기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0.0001%의 선악과 단 하나의 그
제한을 하나님이 주셨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0.001%의 그 제한도 안 되는 그 죄악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인간은 99.99%의 누릴 자유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냐면 그 0.001% 그 죄의 그 탐욕에 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일하고 불순종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금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사랑, 너가 받은 축복은 다 지금 어디에 잃어버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헐벗은 몸으로 숨어 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내가 너에게 준 축복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준 그 모든 그 은혜들을 다 어디에 버려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두려워 숨어 있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요, 좌초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삼손이 무슨 체격이 고릴라처럼 크고 또 그 골리앗 장군처럼 막 장대해가지고 힘이 셌다고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100%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삼손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수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알았어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마음속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정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더 크게 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들릴라, 자기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가지고 있었던 힘을 빼앗겨 버리고 두 눈이 뽑혀 버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던 그 모든 영광이 이제 좌초된 배처럼, 표류하는 배처럼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고난 중에 삼손은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리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매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전에 그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을 사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보다 잃어버린 것을 크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거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열정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사를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 기숙사에서 제가 1학년 생활을 했는데, 그때 기숙사 들어가면서 그 가지고 갔던 짐이요,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사주신 그 이불을 하나 하고, 그리고 그냥 성경책 하나, 그리고 옷까지 몇 개, 그저 가방으로 따지면 한 가방도 안 되는 그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를 나오다 보니까 짐이요 5톤 트럭에 가득 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천지 만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달나라가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의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외아들 독생자의 그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만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시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크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어려움들은요 작은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30년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풀어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430년의 그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 교통수단이 없이 걸어서 그들이 살아서 40년을 살아서 그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구가 줄지 않고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기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에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보다 지금 뭐를 자꾸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고난과 그 어려움만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애굽으로 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나 종되었던 생활로 돌아갈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천국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이탈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책망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자. 한번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오늘 말씀처럼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고 자꾸 육신의 요구를 따라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만 흥하는 삶이 아니라 망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구약의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되고 그들에게 진노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큰 구원이에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큰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큰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이 무너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큰 구원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큰 구원이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큰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수억 원을 들여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들에게 전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의 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 이름을 통해서 살리는 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적인 나의 의로 내가 살려고 하면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목회하실 때 겪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부목사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하더래요. 제가 신방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더래요. 신방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신방하는 게 이게 일인데 신방을 못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통화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인데 신방을 못 간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새로 등록한 새신자인데 교회에 이분이 룸사롱을 개업했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런 이제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룸사롱을 개업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개업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개업 예배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못 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김인중 목사님이 순간 아주 그냥 이분이 화가 그냥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교인이 부르는데 목사가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교인이 부르는데. 그러면서 부목사 그 담당했던 그 부목사에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아니냐. 초신자인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직접 간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막상 그렇게 얘기를 해놓긴 했지만 막상 이제
그 룸사롱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누가 보고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막 들어오면서 마음에 대답은 해놓고도 막 갈등이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룸사롱에 계엄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우리 중학생들 룸사롱 알아요?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아가씨들도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불건전 술집이에요. 네,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예배 드려달라 그런 거야, 계엄 예배를. 그래서 개업 시간에 내가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가씨들이 10명이 그냥 쫙 서가지고 우리 사장님의 최고 VIP 손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맞이해 주더래요,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룸사롱 사장님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제 과거에 가졌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를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룸사롱 개업 해달라고 했던 그 새신자에게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주셨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나, 세상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 얘기를 전해줬더니 그 룸사롱 주인 새신자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술집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계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분이요 스스로 그 룸사롱을 정리를 하더래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신문사 지부를 인수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술 팔고 사람 팔아서 먹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땀 흘려 일하고 버는 사람, 그래서 남을 위해서 돕는 사람,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내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또 희생하고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 휩쓸려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떠밀려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 앞에서 나의 작은 고난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